오늘 우리 네 번째 팔복 강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했던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수록 내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되지 않고 그렇게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이미 복중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상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내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 그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단순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의 수준이 아니라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남이 날 어떻게 보든 남이 나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든 보지 아니하든 부모가 나를 인정하든 자녀가 나를 효도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애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애통하는 분을 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인간이 오셔서 우리로 애통하게 하게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엎드리고 마음을 찢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볼 때 갖는 첫 번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면 그 애통하는 마음에 눈물을 닦고 하나님을 다시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은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애통한 눈물로 내 죄된 마음을 씻고 나면 그 거룩해진 내 마음 속에 솟아오른 첫 번째 거룩의 싹이 온유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온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죠? 할 말 팍팍 해야 되는 게 교회는 그렇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몇 번 말씀 온유한 말이라고 다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실된 말이라고 올바른 말이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실된 말을 해도 정말 옳은 참말을 해도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태도, 온유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그 바른 말은 교회를 깨고 교회를 상처나게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바른 말 했는데 뭐가 틀렸냐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죠?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바른 말도 온유라는 그릇 속에 담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를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바른 말 때문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온유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애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또 아름다운 싹은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말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자인가를 한번 우리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반복적으로 많이 가르치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반복이 나오는 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가 번역하는 겸손이라는 말이 사실은 거의 원어로는 사실 온유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온유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길 에베소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결국에는 온유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똑같은 것이에요. 겸손도 온유의 한 모습이고요, 사랑도 온유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온유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소유욕이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온유로 표현된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아멘 안 해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용납이요? 온유함이 없는 용납은 용납이 아니네요. 이런 분 계시죠. 오케이, 나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지, 용납해 주지, 그래 두 번 다시 나한테 하지 마.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건 온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 저 같은 목사인 디도에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관용하여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목사가 여러분들이 가르칠 사명을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목사에 가르쳤는데, 디도야 너는 목사하지 않냐? 성도들이 뭘 가르치냐? 기도를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가르치다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 핵심은 뭐냐면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평하지 말며 서로 다투지 말며 관용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그 온유한 마음을 나타내도록 하란 말이에요. 온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유함을 여러분이 나타내셔야 돼요. 어떤 온유함이? 앞으로 말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유함, 우리를 불쌍한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쓰셨던 온유함, 땅을 다스렸던 믿음의 리더들의 온유함을 너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이 가르쳐서 성도들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온유함을 나타내도록 하라, 그걸 가르치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시험이 들지 않을 만큼 때때로 어려움이 한 번쯤 오셔야 돼. 한 번쯤 왕따도 당해보셔야 되고, 억울한 누명도 써봐야 되고, 조직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남들에게 한 번 손가락 잡혀, 한 번 멱살도 잡혀보기도 하고, 그렇게 잡혀봐요. 너무 중요하냐면 꼭 전화가 저래.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성도가 아멘 안 하니까 전화가 몸부림치며 아멘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대들지 않고 같이 뚜껑 열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주님처럼,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수치다 고통스러워도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않고 그들 협박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어려움을 내가 받아서 그거를 잘 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뭘 드러내요? 그리스도의 온유를 드러내는 게 여러분 할 일이라고. 아멘 안 나오시지? 참 여러분은 잘 아나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렵지만, 집사님 그냥 이번 기회에 주님의 마음에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그냥 그렇게 화가 났어, 그렇게 내가 미워, 그럼 멱살 한번 더 잡아,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분도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면, 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온유함을 나타내십시오. 그럼 그분이 딱 두 가지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저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하겠습니까? 그걸 못하네. 그래서 능력은 있지만 땅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지요. 참 교회 준비된 것 같은데 교회에 힘이 되지 않아.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런 점에 참 탁월했는지, 다윗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시를 지었는데, 거룩한 자에게 정의를 가르친 하나님, 거룩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단어를 쓰지 않고 온유한 자에게 정의를. 우리는 거룩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죠.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그게 애통함이니까. 그러나 거룩한 자의 다음에 한 단계가 뭐냐면, 애통함으로 내가 거룩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 온유함이 싹에 자라게 되고, 그 싹에 자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라지 않는가? 내가 교회 다닌 20년 됐는데 왜 내가 자라지 않는가? 내 안에 온유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냐. 하나님 온유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다리신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온유함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쓰이는 신약적 온유함은 프라우스란 단어인데, 프라우스란 단어는 유순함, 온화함, 부드러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것은 단순히 타고날 때부터 유순한 분 계시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아주 부드러우신 분 계시잖아요. 한 분도 없습니까?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우리 주변에 타고날 천성이 부드러우신 분이 계세요. 천성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타고날 때부터 유순하고 부드러워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이 아니고, 이것은 길들어진 말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생마를 잡는데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잘 잡아 훈련을 시켜서 야생마가 자기 본능이나 자기 성질에 뛰지 않고 자기를 길러준 그 주인의 명령대로 따를 때 그 말을 온유하다 그러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언어와 행동이 절제될 때 그 사람은 온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온유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면 이 경마대회를 하잖아요. 결국 달라서 저쪽 끝에 경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없앤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건 그들이 할 일이고 하여간 말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 말 가운데 제일 잘 달리는 말 중에 말이 아라비아 말들입니다. 저 중동 지방 키우는 말들이 제일 잘 달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막 지역에 달리는 말이니까 웬만큼 달려도 끄떡이 없을 것이고, 사막 지역 얼마나 거칩니까? 그리고 모래를 달리는 거니까 웬만한들이 막 날아다닐 만큼 잘 뛰겠지요. 근데 그들이 말을 길러서 새끼를 밟는 말을 족마라고 그러는데, 그 족보가 있는 말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야생말을 잡아서 제일 잘 뛰는 말을 딱 찾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한 20마리 정도 말을 길러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중에 어떤 말을 종마로 택하고 어떻게 하냐면, 저 밑에 계곡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장 거칠은 메마른 사막 지역이고, 그곳에서 한 달 정도 훈련을 시키는데요, 물을 안 먹인답니다. 물을 안 먹여 아예. 그냥 물만 구경하게만 하고 물을 못 먹여. 그러니까 얼마나 물을 먹고 싶겠어요. 근데 지가 그냥 내려가 버린 말은 그냥 안 키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오늘 물을 먹지 아니하면 말이 죽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주인이 이 말들에게 내려가 물을 먹으라 그러면요, 그 가파른 이 언덕을 그냥 잘못하면 떨어 죽는데 말이 목숨 고 뛰어 내려간답니다. 내려가서 막 물을 막 먹으려고 그 순간에 스탑! 그러면 20마리 가운데 15마리는 그냥 물을 에라 모르겠다 먹는데, 근데 5마리 정도는 탁 쓴대요. 이게 온유네. 제발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입을 열지 마세요. 이게 온유야. 이게 그렇게 해서 준비된 부드러움, 그렇게 해서 얻어진 내 자신의 절제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프라우스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아우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거의 다 구약에 나오는 겸손은 사실 거의 다 온유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온유로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일일이 찾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구약에 쓰는 온유는 아우나라는 단어인데, 아우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괴롭힘을 당하는 노예가 우리 주인이 나를 괴롭혀도 그래도 주인이 나를 쓰시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여도 나는 거기 따질 것도 항변할 것도 없는, 나는 정말로 천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더 낮추는 겸손, 그것이 아우나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목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 간에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참 어려워요. 그때 목사가 해결을 줘야 돼. 본인들이 해결하면 참 좋은, 해결하지 않아서 저를 찾아온 경우가 많은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 나를 공격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복수에 화를 쐈다 그러면 문제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영적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게 부족한데 너가 나를 건드려 나를 아프게 해, 그 말입니다. 그래, 영적인 열등감 때문에 누가 뭐라 공격하면 마음이 아프죠. 또 하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뭐야? 너까지 어떻게 나를 함부로 건드려? 너는 나에게 말할 만한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런 영적인 교만에 똑같이 둘 다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낮게 엎드려버린 노예는 할 말이 없네. 나는 괴로움을 당하여도
살아있는 것 자체만도 감사도 하는 자기의 낮춤에 있는 사람이 무슨 할 말 있고 무슨 따질 말 있고 섭섭할 게 무엇이 있는 거.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기를 이미 엎드려 있는 자는 넘어질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을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제 서재감 제일 많은 책이 윌리엄 바클레이 책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서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노할 때 마땅히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분노하는 것 그것이 온유다 그 말입니다.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그럽니다. 저 일체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망하든 하나님 영광을 가리든 말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도통한 게 아니라 그것은 겁쟁이들입니다. 만약 제가 이곳 나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설교했지만 지금 몰짱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고 말도 마십시오. 제가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참자 절자 그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비겁한 사람이에요. 누가 일어나서 목사님 그런 설교하려면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신명기 장로님. 신명기 장로님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주여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그건 연약함이고 그건 비겁함이네. 그런데 열내지 말아야 되는 열낼 때가 너무나 많네. 제가 너무 힘든 건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뭐가 괴롭냐 그랬더니 너가 식사를 했더니 앉아가지고 집사님 이게 무엇이고 저거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게 기분 나쁘다는 뭐가 기분 나쁩니까? 그 사람이 칭찬 뒤에 독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 저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여러분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설사 그 사람이 일부러 너 한번 당해봐 그래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누가 남에게 그랬어. 내가 오늘 그 사람 밥 등이 제가 일부러 너 밥이나 먹고 자 너는 그냥 살아. 내가 그런 쪽에 밥을 먹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래 그래도 감사지 라고 하는 게 온유고요. 근데 우리는 남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논문을 쓰신 거야.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친년할 리가 없다는 것이지 무엇인가 어떤 판원 함정이 있다는 것이지 그게 먹고 나니까 이게 걸린다는 거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목사님도 똑같은 놈이군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 제가 이렇게 안 붙겠어요. 여러분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는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그럽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될 걸 논문 써가지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성질이 충만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질 수 있습니다. 따져도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엎드려 본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값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값을 묻지 않는 것은 나도 예전에 그런 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 봤기 때문에 그도 언젠가 애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그냥 건너가는 것이죠. 아멘 안 해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면 얼마나 목회자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멘 하면 얼마나 목회자가 맥발린 줄 아십니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억지로 해도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게 아멘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참아야 되겠다. 목사님 그렇게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거고요. 온유함 편안하게 참으면 힘이 안 들어. 그냥 참아줘. 그냥 내가 가졌던 기쁨과 평안에 깨어지잖아.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이때 안 참으면 가정 깨지는데 막 이를 악물고 이빨 나지 다 빠져버렸어. 그거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참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평안함이에요. 노하기를 더대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자는 그러므로 때때로 비판받아도 따지지 않습니다. 비판받았다고 너나 잘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비판이 진실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고치면 될 것이고 아니면 그저 넘겨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이름과 유익을 위해서 바삐 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가 누릴 명예나 유익을 누가 가사같하더라도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쩌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가 보구나,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돈을 20불짜리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100불짜리 있어가 잘못 돈을 100불짜리를 주고 온 거예요. 20불짜리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 제가 억울하겠어? 근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요. 돈 100불이 적습니까? 그래 가서 내가 분명히 딱 내 지갑에 2개가 있었다. 100불짜리 20불 정도 20불짜리 있으니까 내가 100불짜리 줬지 않냐. 그쪽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냥 왔어요. 왜? 제가 겁을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가 보구나. 100불짜리를 잘 쓰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잘했다고 아멘도 안 해요. 제가 자랑한 게 아니고요. 온유함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따지잖아요. 따져. 어떤 분이 부르르 떨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남편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이렇게 당해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미국과에 따라와서 애까지 셋씩 낳고 그렇게 빨려가 밥이었더니 남편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복수의 칼을 갈겠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10배로 갚으려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해달라는 거예요. 다 치부장에 써가지고 자기도 한번 조직의 쓴맛을 보이겠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게 온유함이에요. 억울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아니, 따질 수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안 따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따져라 그러면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네. 여러분, 온유함은 단순한 연약함이나 비겁함이나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결론을 내려서 온유한 자는 뭐냐?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를 욕하거나 나는 변명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말할 것이며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에서 아무 말을 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지금 영광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아. 문제는 자기가 괴롭고 자기 괴로우면 말 다 하고 논문 퍼뜨리고 별걸 다 해. 온유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가 몇 번 그러시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십니다. 관계없다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 목회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달란 좁기 때문에 달란 소문이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시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한 번, 제 멱살 한 번 더 잡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딱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들인 죄인인데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나는 괴롭힘을 당하여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그 집에 종인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노예의 낮음에 앉아있는데 누가 밟으면 어때요? 밟으라 그러지. 문제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중요한 건 오직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온유함이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온유한 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데 온유한 자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식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식솔들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분가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조카에게 자네가 먼저 땅을 차지하게. 자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자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네. 그 말을 들은 롯이 저 같았으면 아이고 삼촌 무슨 말입니까?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만 은혜인데 삼촌이 좋은 데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거치는 광야가 이게 옳은데 롯이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를 딱 차지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전 그렇게 속에 분노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거치는 광야를 오케이 딱 택해.
이게 온유네, 이게 온유.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요셉의 온유함을 아시잖아요. 형들에게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아요? 아무리 부모가 차별도 했다면 부모한테 따질 일이지 어떻게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우물에 넣었다가 그것도 팔아서 노예로 팔아요. 노예로 팔려갔지요. 억울하게 치명적인 들어서는 안 될 최고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네. 그 1, 2년입니까? 그게 십수년을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그를 높였네요. 복수의 때가 왔는데 요셉은 따지잖아요. 형들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들 앞에 눈물을 감추고 혼자 펑펑 오는 눈물 속에는 이미 그가 용서했고 그 형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감격의 눈물이죠. 그리고 두려워 떠는 형들 오히려 위로하자. 형들이 걱정하지 마. 형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니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소.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그를 살 땅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한 자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온유한 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2번씩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데 어떻게 자기 죽이라고 목을 댈 수 있습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법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그를 자기와 함께 모고 살게 하는 극비란 대접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온유한 자의 모습이고 다윗의 애통함의 모습 다음에 이어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린 사도 바울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그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매 맞고 태장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공격과 핍박을 받았지만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품는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온유한 자의 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그분은 성품 자체가 온유하셨고, 온유하니까 나에게 온유함을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몽이름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는 온유한 방법으로 사셨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이 없이는 어느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간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돌에 맞아 그 사람도 죽고 예수님도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로 물러갈지어다. 그 한마디로 다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다 물러갔습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얘야,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 물어보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너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가늠하다 걸렸냐? 여러분 조심하세요. 잘못한 사람은 왜냐고 물어보면 골치 아픕니다. 신명희 장로님 제발 묻지 마세요. 제가 설교에 죽 쓰거든 그냥 기도하세요. 쫓아와서 왜 설교 죽 썼다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아요. 그것처럼 사람 고문하는 게 없어. 예수님만 안, 우리는 꼭 그렇잖아요. 딱 그렇게 이웃까지 다 알아. 뭐가 쪼여줘. 예수님은 얘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 말은 너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 죄 있는 줄 알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죄인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 얼마나 멋있어. 이 넉넉함이 우리에게 없네요. 우리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더 하면 이혼이야? 더 바깥은 속으로 다 해. 속으로 다 하고 살아. 속으로. 말 안 해도 속으로 한두 번 해요. 한두 번에 속으로. 한 번만 더 해봐도 이혼할 거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자동차 안 사줄 거야. 있는 거 다 뺏어버릴 거야, 너. 우리 한두 번 협박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네. 예수님은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복수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여도 분노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왕따를 당하여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인 양 모든 죄를 그냥 지시고
견디시고 그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다 품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알았던 베드로가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를 주권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 부정하고 3번째 저주하고 그래도 찾아가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못 믿고 가서 고기 잡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가가지고 베드로야 네 꼬라지를 알겠냐? 너희 빈 그물이 무엇 때문에 온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묻지 않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 고기 좀 있냐?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해. 너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3번씩 묻고 3번 부정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시잖아요. 정말로 아멘 크게 합시다. 존말할 때. 여러분 표정이 뭐냐면 나는 죽어서 나는 온유하게 안 살 거야. 나는 다 원수가 입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표정이. 특히 이 동네 이쪽.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를 대하는 주님 앞에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이 없네 불행하게. 근데 베드로는 경험이 있네. 어떻게 나 같은 자식을 저렇게 대하시나. 차라리 한 번 베드로 이리 와. 그렇게 한 번쯤 나무라시는데 한 번도 나무라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협박하지도 않고 자기를 품에 안으시고 죽어주셨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증거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술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막대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우리처럼 협박하지 않았어. 나 한 번만 더 어렵게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지렁이에 밟으면 꿈틀하는 거야. 너 나 잘 못 건드렸어.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렇게 협박하지 않았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모든 어려움을 심판한 하나님께 맡기시고 친의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온유함인 것이. 이 온유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복이냐? 우린 답답하고 우린 따질 거 딱 따지고 막 그래야 그냥 속 시원하게 잘못하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막 속이 시원하고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비겁한 게 아닌 그런 생각 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정말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온유한 자체가 이미 복이야. 온유하단 말은 어떤 상황 속에 내 기쁨과 평안이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공격해도 아유 오케이 그래 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 기도해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런 마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 작품이 아닌데 그 자체가 이미 행복한 거죠.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가진 사람 잘 살 수 있고 나는 부족하지만 뭐 전혀 문제 되지 않고 나는 연약하지만 관계없어. I am okay. 온유하다는 그 자체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고 세상이 어찌하든 거친 풍랑 속에서 잠을 쓰는 주님처럼 내 마음이 평안해. 우리 찬양했잖아요. 평안해 평안해 내 마음이 평안해. 내가 어디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해. 그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죠. 온유하는 것 자체가 복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산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기 온유한 자 저거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우리 문제는 뭐냐? 있는데 힘들어. 내가 오르게 놀랐는데 괴로워. 내가 사랑을 하는 부부가 되었는데 힘들어. 그런데 온유한 자는 관계없던 상황 속에서도 그 누가 빼앗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그게 온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을 얻는다는 말은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을 얻는다는 말은 땅에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살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아니면 쓰지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 아무리 옳은 얘기도 온유한 마음으로 담아서 던져야 하나님 온유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왜 옳은 말을 했는데 교회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 옮기신 분이 계세요. 그 온유함이 없어요. 그분은 강팍함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온유한 자가 되게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래 온유한 다음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강함이 부드러움을 못 이겨요. 한번 물어볼게요. 물과 바위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물이 이깁니까? 바위가 이깁니까? 네? 시골에서 물장구 치고 놀았던 우리 신명희 장로님이 아시겠죠? 네? 물장구 치고 개구리 잡고 놀 때 물이 이기던가요? 바위가 이기던가요? 온유한 자는 대답할 줄 아는데 신경질 안 내고 팍 나만 문장을 하고. 네? 물이 이깁니까? 바위가 이기던가요? 장로님, 물이 이기죠. 물은 바위를 깎습니다. 물은 바위를 뚫습니다. 물은 바위를 넘어가 버립니다. 말랑말랑한 육신을 가진 다윗이 강건한 골리앗을 이겼네. 세계적인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부드러운 문화가 강력한 문화를 이긴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세요. 안 쓰세요. 아멘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아요. 깜짝 놀라게 하지 말고 아멘 그럼 제가 놀래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일부러 너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온유한 아브라함이 땅의 지배자가 됐어요. 롯은 망했어요. 온유한 요셉이 애굽을 다스렸고 7년 대환란을, 7년 대가뭄을 다스려버렸어요. 온유한 다윗이 강팍한 사울 왕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땅을 다스린 자가 되었어요.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바꾸었어요. 온유함으로 순교당했던 제자들이 피가 이 땅을 바꾸고 그것이 우리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무서운 아내 되지 마세요. 제발 무서운 남편 되지 마세요. 제발 무서운 성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좁으니까요, 다 알잖아요. 누구는 아내한테 잡혀있는 사람, 누구는 남편한테 잡혀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잡고 있었던 분들 오늘 저녁 가서 여보 나 때문에 힘들었지 회개하세요. 아내를 잡고 있었던 분들 여보 나 때문에 힘들었지 회개하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명령에 붙잡힌 바 돼야 돼. 우리는 서로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죠. 왜 남편을 이렇게 마음대로 잡으세요? 왜 아내를 이렇게 마음대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요. 목사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잡히겠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몸무게를 어떻게 잡겠나요? 이거? 저는 여러분을 잡을 생각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난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 정말이요. 나는 여러분을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싶은 하나도 없어요.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끼리 아님을 알아요. 우리는 오직 내 안에 온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만 순종하는 것이고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께 나가 예수 온유함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이 배우라 하지 않았습니까? 멍에를 메고 내가 겸손 온유한 내 멍에라고 내게 배우라. 성령을 필 때마다 예수께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지금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따지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저에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온유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온유케 하사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왜? 그래야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마지막 그런 자에게 마지막 영원한 온유함의 나라 천국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웃기지 마. 지금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잖아. 그렇죠. 지금 세상은 그러죠. 그러나 그대가 언젠가 온유한 예수 이 땅에 오게 될 때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결국에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언제인가 왕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땅을 기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땅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십시오. 땅에 영향을 받지 말고 땅을 지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힘이 아니라 온유한 것이 부드러움인 것이죠. 여러분, 흰꼬리 독수리를 아시나요? 세계에 10,000마리 정도 있어요. 한국에 한 90마리 정도가 있답니다. 한국에 흑산도에만 살아요, 대개. 다른 지역이 몽고지 사는데, 이건 독수리 가운데 제일 큰 독수리예요. 맹금류예요. 그를 당할 것, 제가 테레비를 보니까요, 팍 들어 강 속에 있는 이만한 큰 이거를 그냥 턱 잡고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두 손으로 못 들 것이 얼마나 힘이 크냐. 그 독수리가 와서 그냥 탁 잡고 올라가, 팍 두 손 들고 힘들 그 고개를 얼마나 힘이 세면 그러겠나요? 몰라요. 좀 가장법 하면 우리 집사람, 조그만 사람 우리 집사람까지 제가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맹금류, 그 힘이 센 독수리는 갈수록 수가 줄어들고 연약한 참새들은 갈수록 수가 늘어요. 그 독수리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갈매기인데, 그렇게 잡아먹어도 그가 잡아먹으로 갈매기가 없어졌더라 그랬는데, 갈매기 수는 늘어났는데 그 힘센 흰꼬리 독수리는 죽어가. 왜요? 강한 자는 더욱더 되게 되어 있고 부드럽고 온유한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얼굴의 표정이, 내 마음에 행동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온유함처럼 따지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값을 요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 때로는 목숨 내걸고 외쳐 거룩한 순교를 당할지언정 내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입을 뻥끗하지 아니하는 주님 같은 온유한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 어려움 인해서 분노와 증오와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따지고 싶습니다. 우리도 멱살 한번 잡고 싶습니다. 큰 소리 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유한 영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온유하게 하소서, 다윗처럼 온유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온유하게 하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다스린다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시고 이 죄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